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동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를 기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다시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북방으름산과 도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건책이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제가 노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도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새싹이 움이 트고 땅속에서는 만물이 소생하는 연녹색의 푸르른 생명의 계절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됨으로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감격하며 새 생명을 향하여 전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일에 얽매여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며 만물이 성장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주의 은혜로 성장하며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는 줄 압니다. 교회가 한마음으로 전도를 위해 힘쓰며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칼가리를 시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8일을 초청 전도주일로 정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퍼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다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이 가닥을 잡고
은광교회 지을 터를 정하여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에게 분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의 대명사인 우리 누문동 은광교회가 14번째로 우리 교회 출신 김판성 목사를 파송하여 경신여고 한켠에 개척했던 경신교회가 어느덧 설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 교회인 우리 은광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5월 12일 주일 오후에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감사와 더불어 화합하는 마음으로 운동회를 준비하고 경신교회 온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함으로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장년동 담임 목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충만한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신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에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밝히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잘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찬양처럼 이 생명의 빛을 누가 가서 전할까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고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4월 28일은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또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이 일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 전도 주일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호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호 준비 한번 할까요? 한 방에 합시다. 다시 하지 말고. 자막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한 번에 해야 되지, 흐트러지면 다시 할 거니까. 구호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전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BC 605년 1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1차 포로가 일어날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궁중에서 훈련을 받고 궁중에서 양육을 받아서 뭐가 되느냐면 나중에 총리까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차 포로, BC 597년에 2차 포로가 일어날 때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서 뭐 하느냐 하면 수로를 파는 일에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지게 들고 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일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기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 그 강제 노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차 포로 586년인데 이때 3차 포로가 일어날 때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래 했는데,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예언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뭐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다 가져가고, 우리가 보아스와 야길이라는 노소로 세운 기둥들이 있었는데 그 기둥도 다 부수어서 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집니다. 대략 한 50년 가까이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제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갈대아 나라, 이방 나라에, 저 악한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한 분인가? 바벨론 신 마드룩이라는 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자기 신상을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드룩이라는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건가?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와서 이 땅이나 파고 물수로를 바꾸고 하면서 그렇게 강제 노유독을 하도록 버려두고 있는가?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 와서 대략 한 5년 동안 이 고민을 하면서 매일 아침 뭐 하러 가야 돼? 안식일도 없습니다. 나가서 이 유브라데스 강을 수로를 바꾸는 거기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일 잘못하면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1장에 보면, 저는 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모르겠는데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4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환상인데, 저는 이 그림을 2개를 선택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환상, 이게
에스겔 이제 1장 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두고 이런 것을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뭐 1번인지 2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끌려온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끌려와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바로의 군대보다 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 대략 5년쯤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는 1장 26절 28절을 방금 보았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본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힘도 없고 바벨론 군대 앞에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신 뒤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에스겔에게 사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이제 다시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 발로 힘을 내어서 일어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에스겔이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육신적인 그 모습으로 가지고 한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에스겔의 마음이 지금 강제 노역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 피곤해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한 줌의 재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일어서라. 여러분, 여기에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명령을 받아라, 사명을 받아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시는 주님은 오늘 언광교회 예배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주는 명령을 받아라, 내가 주는 사명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로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서 사명을 받고 내 명령을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도 잘했고 잘 섬겼는데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이 바벨론 군대보다 무능력한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드룩보다 약한 분이구나.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런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너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 패역한 족속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에스겔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패역한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어제 저녁에 한 8시 반쯤 돼서 지금 이제 유동 임동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면서 저 위에 슈퍼마켓이 새로 하나 생겼단다. 도대체 뭐 하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가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놀랐냐면 제가 오늘 교회에서는 제가 조금 젊은 쪽에 들어가죠.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그래서 제가 젊죠? 저기 갔더니 제가 늙었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갔더니 그 앞에 뭐 마트 앞에 뿐만 아니라 그 가게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주여, 은광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마트에는 젊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교회도 젊은 사람이 북적거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보내고 계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3가지 당부 중에 두 번째 당부가 뭐였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은혜 주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너를 저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들어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겔을 향하여서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저 사람들에게 보내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죄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을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바로 옆에 정말 건물도 아름답고 60평 대지 위에 40평 3층짜리 집을 쫙 지어가지고 정말 잘 살고 있는 분이, 어르신이 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필요해서 이 땅 교회 좀 파십시오 하니까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지금도 이거 교회에서 살랍니까? 예, 사지요. 가격만 맞으면 사지요. 막 그래서 계약을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부탁을 하나 해요. 제가 집을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했는데 한 6개월 뒤에 제가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여기 계속 더 살게 좀 해달래요. 그래부터 살아라고. 살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가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안 가요. 그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디 가서 물었더니 니 동쪽으로 이사 가면 죽는다, 서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서쪽에 집을 구해가지고 자기 집 멀쩡한 집 새 아파트 놔두고 서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광주까지 이사 안 오겠나 싶어요. 계속 점쟁이가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재산도 많아도 이사 하나 가는 거 지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이사 날짜도 지 날짜 마음대로 못 가요. 결혼식을 해도 날짜 정해서 가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날짜도 못 잡아요. 이게 여러분, 그들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좋은 차 굴리고 우리보다 좋은 아파트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정말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뭐 하나 해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도 좀 이제 큰 빌딩이나 가지고 있는 점쟁이한테 가면 괜찮은데, 가면 또 점쟁이는 어떻게 살아요? 다 무너져 가는 집에 대나무 꼽아가 사는 그런 데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이사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하고, 이사 가는 날짜도 손 오는 날 가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불신자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누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빛의 소식을 전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주일을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치고 예배 나가면 이 물티슈 4개씩 또 전도 이게 초청장 4개씩 해서 넣어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서 전도하십시오 할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전도주일 다 마치고 남으면 줄 테니까 지금부터 가져가서 집에 쓰지 말라고 좀 이거. 이웃에 좀 나눠주세요. 어제도 여러분 전도를 나갔더니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전도지를 주니까 종이는 필요 없고 이거는 하나 더 주면 안 되느냐고. 이거 하나 더 달라고. 이게 가격 1,000원 안 합니다. 우리가 1,000원 안 하는 거 가지고 나아가서 이거는 안 본다 할지라도 축복의 길 예수 믿으세요. 예배 시간 일요일 9시 11시 되고 은광교회라고 적혀있는 이거 다 쓸 때까지 열어볼까 이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왜? 그들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누가 가서 저들을 구해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또
부활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보여주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저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우리가 들고 가서 우리 초청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 나눠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서 외치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물티슈 하나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서 하고 싶은데 누가 이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찬양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또 이런 찬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거나 깊은 찬송 소리 하나래.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낼까?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가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 땅, 저도 가끔씩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자주 방문합니다. 어둠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어려운 시절입니다. 백성들은 질병과 가난으로 신음하고 혼란과 절망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언더우드가 쓴 편지에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오르지 못하는 민둥산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신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저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나는 왜 저래 못 살까 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도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할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줄도 모르고 쇠사슬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 거짓과 미신에 사여 산다 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누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할까? 복음을 전하면 다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자기 권력,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땅 따먹게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라. 지옥에 가면서 그때 내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은광교회 물티슈를 갖다 주면서 교회에 한번 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선지자가 있었는 줄 알리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듣지도 않고 복음을 전파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이 패역하고 뻔뻔한 백성 가운데 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하고 사이가 좋은데 내가 괜히 교회 가자고 전도했다가 거절당하면 우리 둘 사이가 나빠질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외쳐라. 이것이 네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저 친구가 너무 친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차마 말을 못하겠다 하고 안 주고 남의 집에는 다 줬어. 이걸 이래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안 받은 집에는 뭐라 하겠어요? 니 내하고 친하다 하니 왜 나는 안 주노? 이래 하지. 이거 준다고 여러분하고 원수 안 돼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안 주면 관계가 뒤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주의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초청주일이 있는데 그날이라도 한번 교회에 와서 복음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외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실 때에 물티슈 요거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주고 할 텐데, 우리 전도위원회에서는 제가 이 입주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일 보내고는 한 주간 동안에는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녁 시간에 한 7시에서 8시나 6시에서 7시 사이에 1시간씩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티슈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좋은 교회 여기 있다고,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좋은 교회 여기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면 그들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다녀봤어요. 마음에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을 들고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해라. 내 입의 말을 가지고 너는 대신해요.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그 마음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제 누가 가서 저들의 멍에를 꺾고 저들의 눈물을 씻겨줄고 오늘 또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안타깝게 누가 가서 내 자녀들을, 누가 가서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들을 구원해 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4월 28일 초청주의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함께 나가서 오후에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거절과 거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거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 우리 3절 박수 치면서 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11절을 내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선한 청지기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에스겔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 줄 믿고 우리도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없는 소식은 우리 최성수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토요일 날 장례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교회 오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8일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 계획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3시에서 5시는 아직 사람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해서 장소를 좀 바꿉니다. 지금 유동 임동 아파트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가서 주로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전도를 하는 것이 그래도 사람들을 제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잡고요. 22일부터 우리가 27일 한 주간도 이 유동 임동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드린 5월 12일 주일입니다. 5월 12일 주일은 경신교회가 정확하게는 19주년 19살이 되는 날이어서 이제 은광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하고 했는데 정교인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초청하게 되고 해서 5월 12일 날은 예배 마치고 바로 모두가 차 타고 바로 경신교회로 가면 다 식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하고 하니까 가셔서 식사하고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있고요. 지금 예배 마친 뒤에 정기재직회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모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전라노회 정기노회가 있고요. 오늘 식사 제공은 이규식 장로님, 심순인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원 모집하는데 우리 고재훈 집사님에게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정숙 권사님의 차남 김경태 군 오늘 일부 예배 때 왔다 갔는데요. 토요일 날 12시에 가사디루체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 같이 사명자로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재직 회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